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정보의 홍수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 채널은 딱 3가지가 있었어요. MBC, KBS1, KBS2.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오후 6시가 돼야 시작하고 12시가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애들이 TV 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어디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놀다가 저녁밥 먹고 이제 TV 시간에 딱 TV를 틀면 TV가 6시 나오기 전에 화면 조정 시간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화면 조정 시간부터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6시가 돼야 이렇게 재밌는 어린이 프로그램도 시작하거든요. 예. 어쨌든 뭐 재밌는 방송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케이블 TV도 채널이 수백 개가 넘고 유튜브 보면 하루에 수천만 개의 이게 컨텐츠들이 올라옵니다.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많은 유튜브의 컨텐츠와 TV 채널에 만들어진 정보들이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합니다. 이번 주 한 주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보내리라. 나가는 순간부터 드라마가 유혹하고 또 중고등학교 애들은 게임이 유혹하고 또 뭐 이렇게 주식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식 방송이 유혹하고 수많은 컨텐츠들이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엔 2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을 갈까요? 어느 길을 가요? 넓은 길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편하고 쉽고 넓은 길. 근데 그 길은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사람이 적어요. 하지만 그 문은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좁냐 넓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많은 정보에서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가짜 선생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생각이 맞아.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수 있는 그 정보와 컨텐츠를 계속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봐라, 세상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근데 누구만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브는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만 뜹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버려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하나님이 돼요? 자신이 하나님이 돼요. 자신의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틀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틀리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많냐면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볼 거예요.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막행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뒤에 어렸을 때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 말이 안 통해요. 왜요?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 앞에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점점 강화되면서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여러 시대 중에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사사시대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시대를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그 시대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단 말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죄를 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향이래요. 성향.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는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대요. 하나님이 잘못 창조했다는 겁니다. 술 먹고 실수를 해요. 대표적으로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실수를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과거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상처를 줘서 자기가 그렇게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가족은 어떻게 해요? 이게 죄지 실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추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레인이 자신에게 첩이 있었는데 첩을 데리고
기브아라는 베냐민 땅에 들어갔다가 불량배를 만나서 몹쓸 짓을 당하고 첩이 살해를 당합니다. 레인이 화도하고 나서 첩을 12토막으로 쪼개가지고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보내요. 그걸 받았던 12지파의 지도자 중에 11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불량배들을 심판하게 내놓지 않으니까 가서 학살을 해버리는데 600명만 남기고 수만 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은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이상한 시대인지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레위인이 본처를 놔두고 첩을 얻었어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 정상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첩이 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갔냐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바람피우다가 걸려서 고향에 가 있는데 이 레위인이 데리러 간 겁니다. 데리러 가서 오다가 중간에 베냐민 땅 기브아 땅에 머물렀는데 불량배들이 처음에 뭘 요구하냐면 그 레위인 남자를 요구했어요.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근데 그 숙소에 머물렀던 노인이 그건 안 되고 타협을 보기를 차라리 첩 아내를 데리고 나가라고 데리고 줬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나쁜 짓을 당하고 다음날 나가봤더니 문 앞에 살해당한 채 죽어 있었습니다. 레인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아내의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나쁜 놈들 불량배들을 내놔라 하는데 거절해. 왜 거절했냐면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그 불량배들은 그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들,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이었을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화가 나서 베냐민 지파를 학살해버리죠. 600명 남기고 몇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선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가요? 레위 사람이 선하고 첩이 악한가요? 아니면 첩이 선하고 불량배들이 악한가요? 11지파가 선하고 베냐민 지파가 악한가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대화가 안 되는 막 가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그 시대 사회 전체가 다 악에 빠졌더라. 이게 그 내용의 궁극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사사시대만 그런가요? 이번 주에 저도 그래서 한번 이번 우리나라 그 뉴스에 나오는 주요 찾아봤더니 제일 많은 뉴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많은 뉴스. 또 연예인 중에 지 드래곤이 마약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검찰청에 잡혀갔는데 온몸에 제모를 다 하고 갔더라. 했다 안 했다. 그다음에 또 이상한 전 청종가 펜싱 선수 남현이하고 사기 사건. 여자인데 남자로 이게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아무튼 뭐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야기들. 제일 관심 없는 거 정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네 안 하네. 제일 관심 없는 이야기. 우리 전 국민 요즘 제일 관심 많은 이야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1,500만의 사람들이 웃고 웃는 이야기. 지금 이런 전에 있는 뉴스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 지식 계좌에 돈이 늘어난가 줄어든 이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영적인 사사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 여기까지 하니까 여러분 이야기 듣는 순간 머리가 아프져요. 오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목사님 또 이상한 이야기만 주저리 하니까 답답해지고 마음만 머리만 아파집니다. 이런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더 우리를 피폐하고 힘들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싱싱해지고 생명력이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접촉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과 떨어지면 내 안에 작은 일에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콘텐츠에 빠져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과 접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 안에서 살아야지만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선한 능력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벗어나기도 어려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왜 생명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 돕는다는 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끙끙대고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1000m 이상의 높은 고지에 만들어진 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회당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말씀을 전했더니 두 가지로 사람이 갈라졌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분류가 하나 있었고, 다른 분류는 복음을 거절하고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선동하는 분류가 생겼습니다. 좀 더 보면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 신의 무리가, 신의 사람들이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라더니, 이제 두 패로 갈라졌어요. 시내가, 이고니온 시내가, 한쪽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고 반대쪽 사람들은 뭐예요?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두 분류의 사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좋다고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한 분류 있다면, 반대로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한 분류가 있습니다.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생기는 유혹은 그런 겁니다.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귀와 타협하면 결국 마귀가 끝까지 몰아붙여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사울 왕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굉장히 백성을 사랑하는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왕의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왕의 권세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막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군대를 동원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는데 하나씩 타협하더니 나중에는 뭐에 빠져요? 자기 왕자를 지키는데 모든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귀신에 들려서 미치게 되고, 엔돌이라는 무당을 쫓아가서 점치게 되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살해서 자결하여 죽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셨던 왕자의 자리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그의 인생은 비참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놀다가 아버지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도자기를 딱 깨뜨리니까 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무 비싸고 귀한 건데. 근데 갑자기 집에서 한 하녀가 딱 나타나더니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감쪽같이 걸리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내 말만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말 잘 듣기로 약속을 했어요. 도자기를 깨끗이 치우고 어디선가 찾아왔는지 모르는데 가짜 도자기를 다 그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그 하녀는 그 아들에게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콩나물 사와라, 이거 물건 어디 갖다 줘라. 아들은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으면 그 다음은 도자하면 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만 다녀오면 그 하녀 시중든이라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아들이 과연 그 하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가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면 계속 종노릇하며 살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도록 요청합니다. 교회는 다녀라 하지만 기도는 하지 마라. 주일 예배는 좋은데 수요 예배는 가지 마라. 교회는 가도 좋지만 말씀은 절대 읽지 마라. 교회 직장에 가더라도 절대 교회 다닌 척 흉내내지 마라. 티도 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걸 위해서 마귀는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타협하라고. 하지만 타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까지 끌고 가게 되고 결국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핍박과 고난 중에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에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첫 번째는 주를 힘입어서 고난을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고난을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공고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고난을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잘 몰라요.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이겨내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항상 흔들린다.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며. 왜? 어느 날을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거의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왜 그래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분별 못하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와 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라. 때가 아닌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반드시 여기 머물러라. 무슨 말이에요? 너네 감정과 너네 힘으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면 하지 말아게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과 내 안에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사역하면 작은 일하고 탈진하고 쓰러집니다. 기계가 고장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기계를 안 다루지만 기계가 고장나는 이유는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고장나는 게 아니라 기름칠 안 하고 일하면 고장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기름칠을 잘 해주면 고장나지 않는데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작은 일하고도 쓰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성경 사역했는지를 한번 보여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다가 앞으로 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선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나갔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돼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고난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 대장군이죠. 3m의 엄청난 거인의 장비, 그 무기만 해도 56kg가 넘는 엄청난 무기를 중부장하고 나왔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봤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마치고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골리앗은 너무 커서 안 맞추기 어려웠다. 물맷돌로 던져서 적으면 저 같으면 잘 피해갈 수 있을 텐데 3m가 되니까 어떻게 안 맞출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도행전 3장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간절한 눈으로, 구걸하는 눈으로 거지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안진뱅이가 그날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 앞에 그들은 사정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승리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을 힘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이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항상 마귀의 밥입니다. 아까 그 하녀가 이야기, 내 말 들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계속 쫓아오면 왜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교회 올 때는 죄 안 짓는 것처럼 오시지만 실제 집에서 안 볼 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이야기하면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말 들어. 주의 힘을 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고난과 핍박이 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도망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오래 머물면서 거기에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이기도 하고 중요한 테스트는 뭐냐면 시간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간 테스트. 긴 시간을 인내하고 충성하며 기다릴 수 있는지. 중국 무협소설을 보면 고수들에게 무술을 배우러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무협소설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수에게 무술을 배우러 가면 3년 동안 청소만 시킵니다. 그 다음 3년 동안은 부엌에서 일만 시켜요. 그 다음 3년 동안 나무만 해오게 옵니다. 한 10년 동안을 일만 시킵니다. 왜? 무술을 배우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술 하나도 뭘 배워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축복을 안 줄 때가 많아요. 물질의 축복을 줬더니 주일날 교회는 안 오고 여행을 갑니다. 골프 치러 가버려요. 죽을 병을 치료해 줬더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지로 다닙니다. 예배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합격시켜주라고 해서 좋은 대학 합격시켜줬더니 대학 주변에 있는 술집에서 술 먹고 맨날 놀고 있습니다. 시험을 합격시켜달라,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달라, 취직시켜줬더니 나중에 승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장 상사가 주일날 나오라 하겠다고 해서 교회는 안 오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만 합니다. 하나님도 많이 속아보셔서 축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마지막 테스트가 시간의 테스트입니다. 시간의 테스트. 시간의 테스트란 그 시간 동안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 뭐냐? 충성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포기하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성실함도 아니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열심히 계속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어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다 다 묻어놨습니다. 주인이 와서 돌아왔을 때 계산해보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남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매우 좋아합니다. 성실한 사람 매우 좋아합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예요. 우공이산. 중국 사람이 매우 좋아하는 사자성어래요. 내용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에 가면 태양산, 왕옥산 이런 산이 있네요. 둘레만 700리가 되는 엄청나게 큰 산이래요. 근데 옆에 마을로 이동해 가려는데 그게 너무 멀어서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90세 먹은 한 노인이 그 불편을 덜려고 내가 산을 옮겨버려야겠다 생각하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노인 친구가 와서 보니까 이 90대 노인이 산을 옮기겠다고 흙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네가 언제 이 산을 옮기겠냐? 그랬더니 그 노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나는 비록 늙었지만 내가 안 되면 내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이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의 아들이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안 되면 내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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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하고. 오늘 끝날 때 밤새도록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어코 이 산을 평지를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그 산의 산신령이 들었습니다. 중국 고사다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산신령이 누구에게 가서 보고하냐면 옥황상제에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야, 이게 그 산 주변 노인 하나가 지금 그 산을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그 정성에 감동을 받아서 두 산을 옮겨줘 버렸대요. 그래서 우공이상,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 중국 사람이 이 이야기를 매우 좋아한다니까요. 중국 사람이 이걸 어떻게 실천했냐면 중국 사람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땅을 삽니다. 돈을 벌면. 그리고 땅을 안 팔아요. 그리고 땅을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캐나다의 토론토와 밴쿠버에 가보면 중국 사람들 중에 땅 부자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은 이 정신을 물려받아서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사람은 땅을 샀어요. 변두리의 하늘의 땅을 샀습니다. 근데 안 팔고 자신이 물려줬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도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샀던 땅이 노른자 땅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돼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 정신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부동산 관리해요? 땅을 산다, 건물 짓는다, 판다. 또 땅을 산다, 건물 짓는다, 판는다. 10번 중에 9번 성공하는데 한 번 망할 때 다 말아먹은대요. 이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사면 안 팔고 물려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땅을 사서 부자가 되는 이 땅의 이야기도 충성하고 성실하면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거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고 많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충성 하나만 있으면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실과 충성을 보고 계십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책이죠.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4살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말하면 6살입니다. 6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마시멜로가 하나 담긴 접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한 명 아이들마다 마시멜로 하나씩을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접시에다가.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15분 뒤에 나갔다가 선생님이 15분 뒤에 돌아올 텐데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줘서 2개를 먹을 거야. 하지만 하나 먹어버리면 그밖에 없어. 이렇게 15분 동안. 이거 뭐예요? 아이들의 먹고 싶은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15분 후에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어떤 아이들은 먹어버렸고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기다렸다가 2개를 먹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계속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추적 관찰을 했더니 자기 절제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높은 연봉을 받았는데 그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IQ. 지능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절제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고 성실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충성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데도 충성과 성실에 있습니다. 지능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절제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현재의 행복을,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욕구나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인내와 충성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이게 망칩니다. 매일처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처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절제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며 평생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주일 성수 11조를 통해서 시간과 돈을 절제하고 제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게 두는 게 그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절제하고 제한하는 걸 통하여 인내와 충성을 가르칠 수 있는 집안이 기독교 명문 가정입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려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흔들려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갈 것인가? 고난이 좀만 주어지면 다 픽픽 쓰러집니다.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오늘 이야기한 충성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요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들대요.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충성과 성실함을 길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 충성과 헌신을 알아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랑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